샬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만일 삶의 목표를 정한다고 하면요, 주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오래 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사실은 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열심을 내야 되는가? 그 목표가 분명하게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로부터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목표를 세워 두셔야 됩니다. 세상의 죄인들이야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이 죄 사함 받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그 앞에서 참으로 상 받는 것을 목표로 사실하고 살아야 됩니다. 상을 목표로 정해놓고 살려고 하면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사실은 되질 않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거나 어느 시합에 가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평소에 꾸준하게 자기 육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들이 있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를 쳐서 부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단련시키는 그 과정이 없이 그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나에게 상을 주시더라, 그런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삶이란 것은 신약의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이르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들이 경험했던 모든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직접적으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실물 교육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저 이론만 설명하신 게 아니고 모델을 정해놓고요, 실물을 미리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벌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존귀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을 미리 육신으로 선민된 그 백성을 통해 가지고 장차 신약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는 성경책 말고도요, 더 좋은 모델이 우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과정 속에 나타났던 인물들, 그네들이 저질렀던 범죄들, 또 그네들이 영광을 얻었던 그런 내용들,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이 실물 교육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사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방 사람들을 대표해 가지고 장차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면서, 이방인들은 저 뒤에 있고요, 하나님 가까이 못 가고, 그네들을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는 그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죄인들이 누구든지 다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특별히 부름을 받고 정말 가까이 오도록 허락받은 사람만 사실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처음 불러냈을 때는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백성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그거를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제사장 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세요.
19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자, 세상이 다 내게 속해 있지만은 이 온 세상 백성들 중에서 내가 너희를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온 세상 사람들이 있어도 그 중에서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제사 드리고 경배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고 선택을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12지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살도록끔 하나님이 명해 주신 겁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잖아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된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까이에 섬길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은 죄사함 받은 것도 있고 영생 얻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요, 장차 죄사함 받고 어렵게 된 이 사람들이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거잖아요. 그게 제사장들이거든요. 하나님 가까이 가서 섬길 수 있는 제사장.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다 많은 종족들 중에서 한 백성만 하나님 가까이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과연 그러면 그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느냐? 그러지를 사실 못했습니다. 12지파 모두가 다 하나님 가까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지만은요, 실제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겁니다. 왜 그러면 처음에는 12지파를 다 택해가지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게끔 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뜻을 바꾸셨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뜻을 바꿨냐? 왜 그렇게 했어요? 자격 미달이 될 만큼 그네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사실 그런 겁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출애굽기 32장을 보십시다. 32장 어떤 죄를 지었냐면요, 1절부터 보세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도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뛰논다는 말은 이게 춤춘다는 뜻입니다. 자, 백성들이 전체가 다 우상숭배라는 이 엄청난 죄에 빠진 거잖아요, 사실은요. 거기에 아론이 크게 한 몫을 했습니다. 아론이 이 범죄하는 일에 큰 몫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 아론이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자기 손으로 금송아지를 빚어 만드는 겁니다. 깎아가지고 사실은. 자, 이 엄청난 이 범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모세는 정작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그 계명 중에는요, 제일 첫 번째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러니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바로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로 신으로 섬겨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신 그 계명이 있는데 백성들은 땅에 나와가지고요,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네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결과가 뭐냐 보세요. 이제 그 결과가 뒤에 24절 보세요. 아론이 지금 변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지금 추궁을 하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불에 던져가지고 송아지가 나왔습니까? 자기가 손으로 빚었습니다. 사실은요. 25절 보세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이게 큰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어떤 벌을 내리려 하면요, 난 이스라엘 이 민족들 다 없애겠다. 애굽에서 끌어들인 것을 싹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가지고 다시 민족을 형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셨습니다. 32장 앞을 보시면요, 10절 보세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내가 싹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가 다시 큰 나라를 하나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 거지요. 그렇지만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하고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추궁하시는 하고는 사실은 다르잖아요. 그게 마치 그거는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간음을 행했는데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가 즉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즉시 용서해 주셨죠. 용서는 받았지만은요, 그 집안에는 재앙이 계속 따랐습니다. 자기는 한 사람 죽였는데 나중에 다윗 아들들 중에는 4사람이나 죽었다고. 사실은요, 4사람이나.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이제 있은 거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제사장 지위가 박탈당한 겁니다. 사실은요, 박탈당하고 이 레위 지파만 제사장 집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안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가까이 가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주셨지만은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만 내 가까이 와서 섬기라. 레위 지파만 제사장 지파다. 딱 이렇게 제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12분의 1만 하나님 앞에 섬기는 지파가 된 겁니다. 12분의 1만. 자, 그때 지금 하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제일 큰 교훈입니다. 32장 26절 보세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백성 중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 잘못했구나 해서 이 지파에도 몇 사람 저 지파에도 몇 사람 12지파 가운데 뭔가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왔을 것 같지요. 근데 다른 지파 사람들은 아무도 안 나온 거지 사실은. 레위 지파만 나왔다. 그래서 레위 지파만 나왔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만 하나님이 제사장 집안이 되도록끔 복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이외의 백성이 만일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은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가까이 못 오게 하지요. 민수기 8장을 보시면요. 민수기 8장 14절입니다. 14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자, 내게 속한다. 그 표현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쭉 내려가서 19절을 보시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 레위 지파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지파들이 만일 하나님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한 것이에요. 재앙이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직 레위 지파만 내 가까이에서 섬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셨죠.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다른 거는 다 도태돼 버리고 레위 지파만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느 날 저 하늘에 올라갔더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쳐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저 백성은 백성이라도 저 뒤에도 못하게 하겠어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그런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정말 나도 레위 지파처럼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가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되지 못할 것이냐는요. 오늘 우리의 이 삶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요. 3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태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자, 이 내용을 잘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근데 왜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만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고 그 앞에 갔을까요? 왜 다른 지파 사람들은 멀뚱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 본래 이 레위는 저주받은 이 지파입니다. 시몬도 그러고 레위도 그러고 원래 저주받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그 세겜 백성들을 속이고 할례받으라고 이야기해놓고 모조리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동생 디나가 이제 강간당하는 그 사건 때문에 같은 배에서 태어난 이 두 오빠가 세겜 이 시민들을 다 죽여본 거예요. 가서 거짓말로 이제 할례받게 하고 너하고 통혼하자 해놓고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 그 두 아들을 야곱이 죽을 때 저주하시거든요. 야곱이 레위 지파도 그렇고 시몬 지파도 창세기 49장 내용을 읽어보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저주받은 지파 중에 둘이었는데요. 레위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저주가 풀렸습니다. 창세기 49장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49장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같은 레아에게서부터 태어났거든요. 라헬의 언니 레아에게서 태어난 이 아들들인데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렸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버지가 돌아갈 때 이 12아들을 축복하는데요. 이 두 아들은 저주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이 아들 중에 레위가 어떻게 마음이 움직였는지 이 우상숭배 금송아지 섬기는 그 사건이 있자 그 지파가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아니 모두가 구원받았으면 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왜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했는데도 안 나갔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우상숭배하는 그 일이 더 즐겁고,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가 섬기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그네들은 하나님 편에 선 게 아니고 자기 편에 서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의 대표적인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는 이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편에 안 서면 어느 편에 서겠어요? 인간 편에 서고 자기 편에 설 거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 우리가 만든 신을 보라고 마시고 두들기고 놀고 춤추고 기뻐하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벌을 내리시는데,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25절입니다.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수많은 무리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가는 그 길에. 그런데 26절 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무리들이 전부 다 적어도 따른다고 하면 그 중에는 대부분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따랐겠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누구든 나를 따르고자 하면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뭐냐? 내 편에 안 서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내 편에 서는 것은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결정, 자기 뜻, 그걸 따르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신약에 살고는 우리가 이 내용을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은, 과거의 유대인들 가운데 11지파가 주님이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도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가 그냥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주님은 신약시대에 살고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앞으로는 천국 갈 사람들이다 다 말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지금 하는, 몰려가지고 지금 막 모여 있어도 주님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설명합니까? 여기 지금 26절 보세요.
물어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물인 부모들이잖아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장 아끼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지금 고생하는 그 모든 것도 참을 수 있는 거는 그게 내가 낳은 자식 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를 낳은 부모 손에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요, 사실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노력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자식 때문에 한 거고 부모 때문에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의 최종적인 목표고, 그거를 위해 가지고 한 생애를 다 보내고 사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지금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는 네 부모와 네 처자와 네 형제보다도 내가 더 우선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내가 이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많은 일들 중에 내가 이 고생해도 힘들지 않아. 왜? 이게 자식 입에 들어갈 걸 생각하면 하나도 아깝지도 않고 내 고생도 별로 고생처럼 생각하지 않잖아요. 모든 육신을 가진 모든 부모들이 사랑하는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 가지고는요, 그게 하나도 고생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말을 바꾸고 하나님 손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내가 굳이 뭐 꼭 그렇게 다 할 필요가 뭐 있어? 내 아이라도 할 사람이 있을 텐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그거를 넘어선 거지요. 이 육신에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이 부모와 처자와 형제들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을 영순위에 사실 뒀다, 그 얘기입니다. 신명기 33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은 12지파를 축복하는데 그 아비 야곱이 축복하는 그 이야기가 있고요. 이 신명기 33장은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가나안 복지를 바로 눈앞에 두고 그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각 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축복하는 이 축복은 누구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사실은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저주했던 그 아들을 어떻게 축복하는 걸 보시라고요, 지금. 8절입니다. 33장 8절.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이거는 대제사장의 복장 안에 들어가는 둠밈과 이 우림이죠.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 이 내용이 바로 그 부모와 자식을 다 부정한 거죠. 하나님보다도 내 가족이 더 앞설 수가 없다는 것을 레위 지파가 몸으로 보여준 지파입니다. 언제?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그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칼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그 동족들을 자그마치 3,000명 가까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아니 분명히 우상 숭배할 때 같이 했겠죠. 옆에 있는 지파를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같이 나와서 같이 고생하고 조금 전까지 우상 숭배할 때도 같이 춤추고 먹고 마시고 즐겼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έν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칼을 쥐어줘가지고 네 동족을 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칼을 잡았는 이 레위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주저하거나 만일 그랬으면은 죽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칼에 이 레위 지파들이 무려 3,000명을 죽인다고 하는 거는요, 눈물이 없었겠어요? 없었겠냐고요. 다 형제들이고 같은 지파들, 옆에 있는 지파인데. 그런데 그네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내가 사랑하는 이 육신의 부모나 형제나 이 가족들보다도 더 위에 올라가야 될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향해가 범죄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의 칼을 우리 손에 쥐어주셔가지고 심판을 받게 하셨다. 그 이야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이 신명기 33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게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뜻을 먼저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걸 다 거절할 수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 레위 지파는 자기 편에 안 서고 어디 썼습니까?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이라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신약은 오늘 우리에게도요,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의 부모나 처자나 자기의 형제들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그런다고요. 그렇지만.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나도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는데도 나머지 11지파처럼요, 내가 왜 꼭 하나님 편에 서서만 살아야 되느냐? 내 가족은 어떻게 하라고? 만일 이렇게 하고 내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내 가족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그 뜻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내 혈족을 위해 가지고 만일 하나님 뜻은 뒤로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상급하고 관계된 거죠. 그때 가서 나도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 지금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구원받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내용이 구원받는 이야기는 아니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매일매일 사는 삶이 그저 한번 주일날 와서 뭐 설교 말씀 듣고 같이 밥 먹고 돌아가는 그 일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이 매일 매 순간에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내 편에 서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항상 경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레위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레위.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루벤, 그러잖아요. 루벤. 첫 번째 아들이 루벤. 벤 하는 거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루라는 거는 보라는 뜻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라헬이 더 사랑을 받으니까 야곱에게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가 이제 그 남편의 사랑을 내가 차지할지 모른다. 그 생각을 가지고 루벤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근데 남편이 별로 자기한테 별로 가까이 안 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시몬이잖아요. 그 시몬은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는 뜻이거든요. 들으셨다. 세 번째 낳은 아이가 레위입니다. 레위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그 뜻이 연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그 이름이 복된 겁니다. 누구하고 연합시키는 겁니까? 하나님과 연합시킨 거죠, 사실은. 레위라는 말은.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정말 레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나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다. 그렇잖아. 나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다. 성경대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연합입니다. 그게 레위라고요.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과 내가 이거 하나가 되었어. 나는 레위다. 이렇게 말을 해도 실제 그러면은 연합을 이루려고 하면은 어합지 않고, 즉 뜻이 합하지 않고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성경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으면은 뜻이 두 개가 됩니까? 하나가 됩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만일 합쳤는데 뜻이 둘이면요, 반드시 갈라서게 됩니다. 합한다는 그 말 속에는 내 뜻이 포기되어야만 그게 합해지는 거잖아요. 실제로는요. 내 뜻은 포기되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 근데 내 뜻을 그대로 주장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고 연합이 가능하냐?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연합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내 뜻은 이제 필요 없다. 나는 주님과 연합했으니까 내 뜻은 없애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레위가 바로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가. 말라기를 보세요. 또 레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라기 2장을 보시면요. 5절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그러잖아요.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나와 동행을 하며, 동행하려고 하면 내 뜻이 살아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 레위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모두가 다 하나님 가까이에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지만은요, 나머지는 다 제외돼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건 아니죠. 가나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그 가장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레위지파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나 아니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것보다 더 영광이 없습니다. 너는 저 끝에 안 보내도 저 끝에 내 눈에 안 보내도 갈 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징계받은 겁니다. 사실은요. 징계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 레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저주가 풀리고 복을 받게 되고 정말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놀라운 거죠. 사실은요.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아비가 저주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 저주를 풀어가지고 복을 내리시잖아요. 복을 내리는 거.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는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무슨 우리 조상이 가난해가지고 온갖 뭐 자기 잘 안 되는 거는 다 이렇게 뭐가 얽혀가지고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고생하고 수고해야 될 이 모든 것들은 마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 지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풀렸으니까 이제는요. 정말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레위지파가 사실은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이제 우상 숭배를 한 그 12지파를 향해 가지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그러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여호와의 편에 이 눈여겨봐야 될 이 단어입니다. 사실은요.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은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 영국하고 프랑스하고도 오랫동안 전쟁을 했잖아요. 그 역사를 보면은. 둘 다가 기독교 국가잖아요. 둘 다가. 그러니까 프랑스 군인들은 하나님이여 이 전쟁에 우리 프랑스가 승리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니까. 영국 사람은 뭐라고 기도해?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서. 그럼 하나님 누굴 도와줘야 되겠어요? 그러니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틀렸습니다.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뜻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요. 그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둘이 그 의미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는 그날로 나의 구주가 되셨으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하겠지요. 처음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 오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요, 실제 삶은 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면은 나는 뭐를 해야 되느냐? 나도 하나님 위해서 나서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레위지파는 광야에 나왔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헌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뜻을 내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말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는 처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자기 아들로 삼으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면 나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레위지파는 바로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 일을 행한 거죠.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1절입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으면은 우리도 우리 몸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드려서 산 제물로 삼으라.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거라고요. 레위지파는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쓴 거잖아요. 이제는 내 뜻은 없습니다. 당신 뜻대로 하시고 나는 당신 것이니까 내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게 레위지파였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지금 오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다. 거기서 바뀌어야 됩니다. 뭐로 바뀌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우리 앞에 살았던 이 믿음의 이 일꾼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요. 에이브라함 링컨,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에브라임 링컨. 그 에브라임 링컨이 있을 때에 노예 해방 때문에 북쪽하고 남쪽하고 내전이 생긴 겁니다. 에브라임 링컨은 북쪽의 사람이잖아요. 북쪽에 이제 북군을 지휘하는 대장이거든요. 대통령으로. 남쪽에는 목화밭이 많고 농사 짓는 데가 많으니까 노예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 노예 해방을 다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쪽하고 북쪽하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런데 남쪽이 노예도 많을 뿐 아니라 사람들 수가 많은 거예요. 저 위는 주로 공업지대고 밑에는 농업지대니까 농사짓는 쪽에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러면 군대 수도 어떻게 했어요? 남쪽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에이브람 링컨이 노예 해방을 시키려고 선언을 해놨는데 전쟁이 지는 거예요. 계속 지는 거예요. 1년 내도 가서 밀리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한 1년 마지막 좀 가고는 북군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북군이 대통령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 북군이 지금 이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습니다. 그랬다고요. 에이브람 링컨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장군,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 그런 거예요. 어때요? 링컨이 대단하죠, 사실은요. 성경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접어두겠습니다. 내 뜻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 뜻은 무시하시고 나도 이거를 저버릴 거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니까 도둑질하는 사람도 하나님 편을, 하나님이 나를 도와가지고 뭐 돈 잘 벌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그런 거는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는 해도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쓰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자신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자기가 하고 있는데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하나님이 내 원하는 대로 축복을 하셔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그대로 들어줘야 될 하나님의 무슨 책임이 있느냐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내 뜻이 이러하더라도 이게 하나님 뜻하고 잘못됐으면 이거는 제해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요, 사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남은 삶을 그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제일 가까이 가서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럼 확실히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있는 일들은 너무 이렇게 멀리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뭐 가다막하게 있는 일로 생각하지만요, 오늘이라도 만일 내가 죽는다고 하면은 내가 포기하는 일이며 십자가 지는 일도 더 이상 배울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게. 딱 죽는 그 순간으로 모든 게 끝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거를 그 앞에서 만일 상황으로 되갚아 주신다고 하면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하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소중하냐 이게.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내 뜻을 부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는 거잖아요.
포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지만 숨이 끊어져 보면 어떻게 포기하고 어떻게 뭐 부정하고 할 기회가 어디 있어요? 다 끝나버렸는데. 주님의 명령이 분명하니까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말들을 따르지 말고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지금도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밝혀 보여주시면은 나도 뜻을 분명히 세워야죠. 주여, 나는 내가 앞으로 이 육신에 남은 때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나도 내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의 뜻을 내 가운데 세워서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 우리가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두면은 우리는 이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재물을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요.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분명히 알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다시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그러므로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짐승들은 다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물에 씻어가지고 다 불에 태우는데 여기는 보면은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다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레위기의 모든 제사들은 짐승을 죽여야 그게 하나님께 예물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산 제물로 작시를 드리라는 말이 뭐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넘기는 그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다. 내 자신 속에는 시간도 들어있고 내 자신 속에는 건강도 들어있을 거고 내 자신 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들어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고 살도록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해놓은 겁니다. 사실은. 로마서는 앞부분은 우리의 이 죄 문제를 다루어놨잖아요. 거의. 죄인이며 죄가 무엇이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며 속에는 죄는 어떻게 하며 그러다가 쭉 와서 여기 와서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이제는 네 편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화목 제물로 보내서 이 땅에 보내주셨으면 너도 네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거든요. 너도 네 몸을 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으면 너도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면 너도 네 몸으로 하나님께 이제 그게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했던 그 일들입니다. 칼을 차고 네 동족들을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종족들 다 죽여라. 죄 짓던 것도 다 죽여버려라. 그게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들이고 포기하는 일들이고 날마다 죽는 그 일들하고 사실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도 보시면은 5장을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은 우리가 죽은 죽음하고 똑같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이 안 나고 죄 지은
나도 죽은 것이니까 그 뜻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죄의 결과를 내가 받은 것이니까. 그 다음에는 만일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 말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 쓰는 겁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내 부모와 내 처자와 내 가족보다는 나의 이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살아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레위지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아직도 레위지파가 못 되고 나머지 11지파처럼 살기가 쉽습니다. 사실은요. 분명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차 받을 그 영광을, 그 상급을 내가 지금 포기해버리면은 뭐 내가 지금 살던 방법으로 살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영광을 기업으로 내가 받으려고 하면 나도 매일 삶 속에서 포기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그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불러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의 사한 소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잠시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할 뿐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일에 있어서는 아직도 저희들이 머뭇거리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무언가 드리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장차 하나님을 배울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급을 영광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헛된 망상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붙들고 이 말씀을 온전히 마음속에 받아들여 순종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